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당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었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었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갖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날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치 거대한 압력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이 화라고 하는 뜨거운 김을 가득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더 화를 내는 이유는 비교와 조급함 때문입니다. SNS를 보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 마음바닥에 가스처럼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이 나발처럼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스가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 수많은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일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노가 뭐예요? 강한 적개심 또는 강렬한 불쾌감, 거부감,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그래서 서운함과 화가 폭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분노에는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해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큰 사건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집안이 깨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분노를 어떻게 보면 다스리지 못한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존 헌터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의사이자 생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와 수명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 연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약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 헌터가 언제가 자기 연구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발표가 끝나자 어떤 의사가 일어나가지고 그의 연구에 대해서, 그의 논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연구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존 헌터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고 그와 맞서서 싸웠어요. 근데 그와 맞서서 싸우다가 이 사람이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심장혈관의 순환장애, 다시 말하면 심장마비가 왔던 것입니다. 자기의 연구 결과를 죽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잘못된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동생의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안 받았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도 분노로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를 쳐 죽였어요. 여러분, 애국심과 살인은 별개죠. 결국 그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또 아우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요, 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결국 물은 나왔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분노는요, 홍수보다 무섭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다윗도 분노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할 뻔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 다윗이 어떤 한 미련한 사람의 말 한마디 앞에 이성을 잃고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륙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다면 그는 왕이 되기도 전에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써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길 같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은 서론이 깁니다. 본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게 나발입니다. 아니,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질 수가 있어요? 아마 별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발, 그를 부를 때 별명처럼 그를 불렀던 이게 나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어요. 근데 행실이 아주 완고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반대로 아주 총명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아비가일 부인이었어요.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추수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큰, 어떻게 보면 결실의 날입니다. 큰 수확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양털 깎는 기간에는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준비되고 잔치를 벌이고 이러니까 다윗도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오랜 광야 생활이 힘들었던 다윗이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하게 사는 나발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입니다. 6절. 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하라고 하는 인사말을 3번이나 합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춘 다음에 자신들의 방문 목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8절.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좋은 날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거절을 넘어서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나발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빨간 글씨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이거는 이 사람이 사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윗이 사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발이 이렇게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들의 양떼를 보호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충분히 보답받을 만한 선행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모욕을 했어요. 이런 나발의 말이 다윗을 그야말로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노는요, 대개 나의 정당함을 무시당할 때 그때 분노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푼 친절이 얼만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분노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는 정당성을 얻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에 눈이 먼 다윗은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차라 라고 명합니다.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몰살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복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무서운 점은 분노는요, 정의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해. 여러분, 이렇게 합리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윗은요 이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400명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22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자의 솔무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분노 안에는요, 내가 그동안 잘해준 모든 게 다 헛수고다. 이런 자존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자괴감은 극단적인 보복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잘못은 나발이 했는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윗답지 않은 행동이죠.
자기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모든 가족과 그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겠다? 이러면 다윗이 사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윗에게 잘해줬다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과 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감정이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 다윗은 그동안 큰 고난을 잘 참아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기회가 있었어도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10지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있다고 밀고 해서 다윗을 죽일 뻔합니다. 다윗은 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서 이들을 도와줘서 살려줬어요. 근데도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날 뿐이었어요. 이랬던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극단적인 판단을 한 이유에는 그가 광야 생활에서 지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랜 광야 생활에 너무 지쳤어요. 거기에다가 다윗의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이게 오늘 2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겠어요. 거기다가 다윗에게는 자기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책임져야 될 수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책임감까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움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거절하고 모욕까지 했다는 이 배신감에 이 분노의 기름을 분 거예요. 이것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큰 시험을 잘 이기다가도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탄은요, 우리의 강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시험을 이기는데 오히려 작은 데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것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종들도 우리 주인은 불량하고 더불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지위를 생각하면 이런 불량한 사람은 다윗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사람이 분노하고 살인을 저지른다? 이건 부끄러운 일인 거죠. 이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다윗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 이름의 뜻도 이뻐요.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이게 아비가일입니다. 이름대로 정말 그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을 화나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 쫓아온다.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고 얼마나 다급해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지금 빨리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치 왕에게 대접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잔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적한 곳에서 군사를 이끌고 오는 이성을 잃은 다윗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곧바로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아비가일은요, 시종일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이랬지만 아비가일은 그게 아니에요. 내 주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발을 찾아온 그 다윗의 부하들을 그렇게 돌려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보시고 하면 25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그들을 못 봤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합니다. 28절 저 중간에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싸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그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든든한 집이 뭐예요? 다윗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성경에 이런 단어도 있구나. 그게 생명싸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귀중품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해요? 비단 천 같은 좋은 천에 싸가지고 우리가 보관하잖아요. 그게 생명싸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발이 던진 그 모욕이라는 오물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보석을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당신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물이 당신에게 묻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과거의 다윗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로만 칭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없나? 30절, 31절에 보면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신의 그 화나는 마음 때문에 나발에게 당신이 복수를 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발과 같이 하찮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분노를 품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면 나중에 이것은 왕이 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다윗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겸손한 거예요. 다윗의 아픔을 만져주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보는 관점을.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면은 속이 시원하겠죠. 그렇지만 미래에 가서 후회할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을 조금만 멀리, 조금만 미래로 보면 문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말은 다윗의 폭주 기관차와 같은 분노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비가일의 운명도 바꿔놓습니다. 그녀의 운명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충고를 들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를 보내서 나의 실수를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돌아가고 아비가일도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나발은 뭐하고 있을까요? 나발은 병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해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전혀 모릅니다. 왕과 같은 잔치 벌이고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이때 아비가일이 말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말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술이 깼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돌과 같이 됐어요. 굳어버렸어요, 몸이요.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발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나발의 최후입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즉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나의 부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 아비가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무섭습니다. 분노는 그동안 누렸던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지뢰와 같은 것이 분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분노의 지뢰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지뢰를 밟으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발목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노는 지배다. 분노는 지배다. 분노는 폭탄이다. 분노는 폭탄이다. 분노는 지배입니다. 분노는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분노하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배고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 못 자고 피곤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하면 기도가 됩니까? 분노하면 기도가 안 되죠. 분노는 기도를 막는 원수예요. 분노는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는데 분노를 딱 하면 성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내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내 생각을 잘못되게 하고요.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파괴시킵니다. 내 안에 불안과 의심이나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분노의 감정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뿐이에요.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반응하기 전에 하나 덧붙이면 좋겠어요. 멈추고,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즉시 멈췄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곧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분노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몇 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을 버티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이런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 저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순간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떨어뜨렸어요.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잡아서 말고에게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화날 때 생각해야 돼요.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일단 분노의 감정을 멈추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요,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공격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의 가치는 무례한 타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참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몰라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싸고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도요, 열흘 후에 나발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후회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처분이 훨씬 정확하고 엄중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화를 내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화를 낼 줄 모르는 기계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주지 않고 성령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도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실화입니다. 어떤 한 신사가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옆에 차선에서 이 차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날 만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끼어든 운전사가 오히려 창문을 내리고 택시 기사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택시 기사가 그를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오히려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었어요. 이 신사가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저 사람이 방금 당신을 죽일 뻔했고 심한 욕까지 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택시기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쓰레기차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 좌절, 실망, 이런 쓰레기들을 가득 담고 다니죠. 그러다가 그 쓰레기가 가득 차면 쏟아버릴 장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 사람이 제게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 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웃으며 보내주면 됩니다. 만약 제가 화를 냈다면 그 사람의 쓰레기가 제 마음속에 와서 쌓여있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싸우면 이제 내 마음속에도 그 쓰레기가 똑같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웃으면서 보내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인데, 분노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내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근데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다윗은 사울 앞에서는 잘 참아냈지만 나발 앞에서는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비우려고만 하면 여러분 더 큰 악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놓으면 여러분 분노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안을 채워놓아야 돼요.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400명의 군사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리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훗날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막아준 아비가일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죠. 순간은 기분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를 참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 영적인 거룩함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긁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까? 칼을 차고 나가는 다윗의 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나발 같은 무례함과 배신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혈기가 끓어오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칼을 뽑았던 우리의 교만과 분노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는 세상을 향해 오히려 웃어주며 화평을 심는 아비가일과 같은 피스메이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